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어제 아침에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열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붉은 말탄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계시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제 7절부터서 1장 중반절부터 쭉 6장까지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받을 때가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의 11째 달 곧 스바를 24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시를 받을 때는 8째 달이었는데 지금 11째 달이니까 2개월 정도 전에 계시를 받고 난 후에 한 2개월 정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은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라 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이걸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사이에서 그런데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것은 전능하신 아니면 온 세상을 통치하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 계시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통치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바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 오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바로 마구간에서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바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낮은 모습이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천국과 지옥.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적인 신앙, 항상 마음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하되 9절입니다. 보면은 이 주 내 주여 그들이 무엇이냐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죠. 계시를 좀 보여줬는데 이것이 뭡니까 했을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자들에게 계시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모든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라.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스가랴 선자에게 지금 계시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10절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냐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화석류가 나오는데 화석류는 뭘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석류는 화석나무는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자료에 보면은 상록수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에 상처를 내면 잎사귀가 냄새를 난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한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그냥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백합화는 향기가 굉장합니다. 방에다 백합화 몇 송이만 놔두면은요 그냥 방이 진동해요. 보면은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백합화가 날리면서 가시를 찔리면은 더 향기가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난 당할수록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쭉 시작하면서 이 성령 강림한 사람들을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보면은 4장 5장 쭉 흩어져서 이방 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지면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이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만 핍박을 당할수록 은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가는 곳마다 비록 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만 그곳에서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평안했을 때는 우리 신앙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화석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선 여호와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쭉 돌아다녀 보니까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런데 이건 지금 겉부분만 그렇습니다. 겉에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보이지만 내적인 갈등은 굉장히 많이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을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서는 편안치만은 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웃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뭐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은 내적인 뭔가 모르게 고민과 아니면은 기도 제목은 다 있어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내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7절까지 쭉 모든 내용들입니다. 위로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삶 가운데 뭔가 모르게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즉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할 말씀을 대답하시되,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내가 있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회복해 줄게. 이런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을 주께 다 펼쳐 아뢰습니다. 펼쳐 아뢰요. 하나님 여차여차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감사합니다. 간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 말씀으로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위로 말씀을 주었을까 보면은 14절 말씀 옵니다.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항상 지금 스가랴서는 이 단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건 역설적입니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질투하며, 이 말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크게 질투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요, 누가 너를 바로 이 어려움을 줄 것인가.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서 8장 35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재난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수많은 많은 환경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겨나갈 것이다. 그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바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으면. 안일한 나라, 하나님께서는 열국 수많은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데 모든 나라,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랍 나라도 있고 주위에 있는 아말렉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들의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나고 쾌락과 무서 안일과 이런 상태 있는 사람들 심판한데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로 심판은 약한데 또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심판한 사람, 더 강한 심판을 갖고 있다. 즉 말하면 그들이 열국들이 심판을 받는데 무사 안일, 더 나가서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러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라.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지만은 그들이 다시 와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그러면서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치리라. 내가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서 거기에서 먹주를 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멸망당했지만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서 다시 긍휼히 여겨서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위로 계속 그들의 마음을 이뤄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나의 성읍들이 바로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뺏기고 이랬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찌들린 삶이 아니라 풍부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라. 하나님의 택한 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 나라들은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에서 쭉 보면은 19절 21절까지 말씀 보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입니다. 네 뿔과 대장장이 그런데 여기서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4개의 뿔이 보이거늘 4개는 사방을 말합니다. 뿔은 이 권세와 능력,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수많은 열국들이 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요. 그렇죠. 이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남쪽의 유다 나라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사방에 모든 나라들을 강하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그들은 지금 4개의 뿔 이걸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 나라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20절에 다시 계시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니, 대장장이는 바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인데 4명을 보입니다. 이것도 해석이 21절 나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져 사람들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처음에 4뿔 가진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그랬는데 이 대장장이들이 이제 대장장이 4명이 와서 그들 어려움 줬던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 줬던 그 나라 아수르 나라가 있고 이 남쪽 유다에 어려움 줬던 블레셋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 모든 나라들도 결국에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보면은 남쪽에 있는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림을 줬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메대 파사 왕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돌아옵니다. 메대 파사 페르시아죠. 거기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는 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강한 나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강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면은 구약의 쭉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냥 되어지는 상황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 지금 시대로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가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역사를 아마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시대적으로 보면은 타락하거나 좌로 나오나 치우치거나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철저하게 핍박과 철저하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모두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보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우리 물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사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심판하는 겁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세요. 욥기. 욥은 의인입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데 엄청나게 이 재난 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걸어가는 길이 순탄할 때 내가 믿음생활 잘해서 순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눈 감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려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를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섭리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새벽 아침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따라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